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정말 영국에 올 생각도 없었고 또 없었는데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한국 가셔서 건강 한번 보러 오시면 다음번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와 아우사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삭은 누구냐 하면은 떠돌이 하비루, 쉽게 말해서 그냥 노숙자 중에 한 무리의 우두머리에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블레셋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주 옛날에 처음으로 해양 민족으로서 가나안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들어온 종족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무쇠 철기를 무장해가지고 청동기 시대를 지배한 힉소스족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안족이라고 해서 유럽에 자리 잡았던 민족이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동시대에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같으면은 작은 나라라도 행복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이삭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블레셋이야말로 강력하다 못해 지금까지도 유대인과 싸우는 종족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워낙 저항하니까 로마가 이 땅은 너희들의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원수 블레셋의 땅이라는 라틴어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한 번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청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냥 철기를 그냥 그대로 존속하면서 지켜왔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뭘 말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청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만 철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올 때에 블레셋은 철을 관장하는 장관을 두어서 그냥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농기구만 만들어서 보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무기를 소중히 여겼고 강력한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상상 아닌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국방장관하고 수상하고 그 친구가 와서 저에게 이런 악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다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때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흉년이 잘 드는 나라입니다. 요즘은 강계 수로를 잘 해가지고 아주 물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흉년이 안 들지만 그 당시에는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조금 일찍 끝나거나 적게 오거나 그러면은 감으로써 흉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에는 큰 강이 하나 있죠. 말 잘못하면 라인강이나 나일강이나 헷갈리기 딱 쉬운 강의 이름입니다. 나일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두 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수단으로 통해서 흘러오는 푸른 물이 있습니다. 블루 나일, 두만강 푸른 물이 아니라 나일강 푸른 물이 이렇게 흘러져 옵니다.
또 하나의 지루가 있는데 그 지루는 아프리카 사바나에서 시작해가지고 흘러오는 물인데 뿌옇다고 해가지고 화이트 나일이라고 합니다. 왜 뿌옇을까요? 아프리카 그 건기 지대에 그 사바나 지대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먹고 배설해서 바짝 말랐던 그 유기물 덩어리들이 비가 오면은 물속에 흘러 들어와서 뿌옇게 흘러 들어오니까 화이트 나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서는 물이 없어 죽는다 산다 할 때에 이곳은 나일 델타 지역은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범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산다 못 산다 할 때에 이곳은 물이 가득 찼다가 이렇게 줄어들 때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식물을 그 물 위에 뿌리면은 복식이 자라나게 되는 이런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 에집트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그 흉년, 그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었던 것이죠. 이삭 역시 아버지의 말대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일까요? 기준이 뭘까요? 내 경험일까요? 나의 바른 행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흉년이 든 이 땅보다 먼지가 나는 이 땅보다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니까 이삭은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함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짓습니다.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우리 조상 대대로 양치는 사람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양치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에집트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을 중하게 여기고 양치는 사람들을 깔보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하면은 조상 핑계 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의 이 후손의 그 질문 답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삭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치던 이삭이 그 땅에 그냥 그 땅이 아니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누가 제일 파괴하는 줄 아세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권사님이고 좋으신데 야, 적당히 예수 믿어라. 너 그러다가 미쳤다고 소문났다 지금. 부산에 집 큰아들 시장에 가봐라 다 미쳤다더라. 이 정도로 막 그래야 합니다.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뿌릴 때에 주변 사람들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네가 목자지 농사꾼이 아니지 않니? 농사 짓는 우리도 안 짓는데 이 가물은 땅에 씨앗을 뿌리다니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를 지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도 그 말이 넘어가겠습니까? 이삭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침내 이삭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고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마침내, 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이삭의 갈등과 그리고 그가 겪었던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말씀대로 살았다면은 그는 마침내 부자가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은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잘 살 것 같은데,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칠 때만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많고 교회들 많은데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잘 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가 있습니다. 그날의 종들이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셰바라 한지라. 오늘까지 그 성읍 이름이 부엘셰바더라. 이스라엘 히브리 말에는 우물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인이란 말이 있고 하나는 부엘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인은 옛날부터 있어 왔던 우물을 아인이라고 하고, 부엘은 인위적으로 파서 얻은 우물을 부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세바는 무엇입니까? 영어의 세븐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7번째란 말입니다. 물론 이삭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말인지 몰라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땅이 누구 거냐? 너희 거지. 아니, 너희 거. 그러면 이 우물은 우리 거. 아닌데, 이 땅은 너희 거고 우물은 우리 거. 시비 걸어서 묻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대 지역의 우물은 그냥 수도꼭지 들면 나오는 수돗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우물은 모든 산업의 근원이자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우물입니다. 이 우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이 우물이 있어야 숨 쉴 수 있는 모든 재산의 기본이 이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는 봐줄 수 있었는데 어느 날 굴러온 돌이 자기들을 치고 부자가 되고 나서는 시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하나 있는 속담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웃 아저씨가 하는 말이 너희 형님이 큰 집에 옮겼니? 그래 하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사촌이 한데 그리스 사람들은 한껏 더 나가가지고 사촌이 아니라 형님이 큰 집을 옮겨도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것이 이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도 똑같은데 이삭이 하비리로 와서 떠돌이로 살 때에는 그냥 봐줄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들보다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빼앗거나 묻자고 할 때에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묻으라고 하고 또 딴 거 팠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내하고 조약을 맺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앞에 절에 가면은, 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 이게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보게끔 말했을까요? 양보함입니다. 좀 바보 되는 겁니다. 참 힘듭니다. 저희 교회가 여러분 다 사회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냥 땅 없이 시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벽돌로 쌓으면 안 되고 안에 잘하면 안 돼요. 그들과 똑같이 나무로 막고 합판되고 비닐로 쳐가지고 비바람 안 맞게끔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사면은 이제 저희들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 25년 전부터 관계해가지고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작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분들께 양도하고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지금에 있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희가 큰 땅을 구하게 되었어요. 작년에는 한 스테라마타 그 350평 정도 되는 것밖에 못 구했는데 이번에는 5.2 스테라마타 한 1,700평, 1,800평 되는 것을 구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급하게 그냥 이걸 언제까지 계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내와 제가 기도문 올렸는데 그 많은 금액이 더 넘게 들어와가지고 해결하게 되어졌고 교회당은 안 짓더라도 이제 예배 공간 조그맣게 지을 수 있는 것까지가 되은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서 너희들 이름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야 된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당신들이 그냥 우리 뭐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이제 땅 산다고 하니까 달라고 하냐, 안 한다고 막 우기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은 제가 은퇴하고 떠나고 나면은 이분들이 또 인도해야 되니까 하자 하되 우리가 이 교회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센터까지도 법인체 만들어 가지고 다 이들에게 주고 가자. 그러니까 속이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 막 더 달라고 그거 합니까? 저희 어머님은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그걸 하지 말라고. 그 할매 그거 좀 약간 더 받으면 얼마나 번다고 좀 다 주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한참 짜리 보고 그러다가 너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내 안 깎았다 하면서 이렇게 다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내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도 이웃이 불쌍해가 있는데 그냥 한 말 하지 않고 좀 도와주고 산다면은 누가 예수 믿을까요? 바로 이삭이 그랬습니다. 싸워서 그냥 내 것을 다 달라고 하는데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물 파는 거예요. 또 딴 데 가서 물 파는 거예요. 혼자 같으면 괜찮은데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을 이루고 한 족장을 이룬 자기도 비록 작은 무리의 족장인데 이거 주고 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때마다 네 죽고 나 죽고 하자고 싸우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이김을 받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사람 보면은 모든 병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내가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고 좀 약해질 때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게 병이 생기는 거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삭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인생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축복하겠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진짜 축복은 내 삶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실패해가지고 그냥 자살 직전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실패해서 비참함에 몸부림칠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내 환경이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에 그 속에서 나와 함께 내 몸부림에 아파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주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아웅다웅하면서 뺏는 것이 아니라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주고 그 속에서 힘들 때에 내가 좀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기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복주는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이삭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강하게 양보하고 사랑했던, 희생했던,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싸움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한 번씩 그 드라마를 봐요. 다를 때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장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 나오게 하다가 요즘은 악당 빌런으로 그냥 나와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악당 역할인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가 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손해볼 줄 뻔히 알면서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상 사람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내가 분명히 잘했고 다 내 것인데도 그래도 양보하고 안 싸우려고 하고 그냥 양보해 주는 사람. 세상 사람이 받으면서도 우리와 다르네. 역설적인 패러독스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죽으라 살려고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역설적인 그 패러독스를 깨닫게 될 때에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잘난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똑똑한 세상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바보스러울 것 같더라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속상하더라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